2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이신데 우리 큰 소리로 같이 받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님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큰 바람이 불에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쁘는 대로 영접하니 예수는 곧 그들이 가버나움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기억하십시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옆에 성도 얼굴 바라보시고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주의 음성으로 위로를 얻고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고 힘을 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리를 조금 더 올려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에 가 있거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저녁에 이제 갈릴리 그 바다를 건너가게 되어집니다. 아마 신바람이 났을 것 같아요. 왜? 고향이잖아요. 또 자기들 전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나게 배를 이렇게 노를 저어가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배가 중간쯤 갔을 때 그들의 조상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전설처럼 들리는 얘기가 있습니다. 갈릴리에 무서운 돌풍이 일어날 때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는다. 그게 좀처럼 일어나지 않았는데 아이고 하필 그날 따라서 배가 중간쯤 갔는데 어른들로부터 들려오던 그 돌풍입니다. 바람이 불어닥치니까 어떻습니까? 풍랑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풍랑 속에 제자들이 자기 전직이 다 어부 출신이고 하였지만 그 풍랑 속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제는 어떻습니까? 절망 중에 이래가 사람이 죽는구나, 이제 죽었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물체가 한 번 다가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음의 유령이 우리를 데리러 왔구나,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데려왔구나, 더 공포에 질려버렸어요. 그때 들려오는 은심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죽은 내가 아니고 살았네, 할렐루야, 와 이제 살았다,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보니까 배를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바다 위를 걸어서 세상에 주님이 달려오신 거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어지고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왜? 우리 예수님은 단순한 선생님이고 스승이 아니라 누굽니까? 이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아니시고서는 어떻게 이런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앞에 절을 하면서 그들은 주님 앞에 경배를 올려드렸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엄청난 소설 같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크고 귀하였으면 마태복음에서도 이 말씀을 언급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또 마가복음에서도 이 말씀을 똑같이 언급을 하고 계시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걸 보면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고 큰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큰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17절, 18절 우리 읽은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같이 받겠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님은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아멘. 여러분, 큰 바람입니다. 큰 파도입니다. 그야말로 돌풍이에요. 전설처럼 갈리에 내려오는 그 얘기가 현실화가 되어져서 이제 제자들은 그야말로 속수무책, 그야말로 뭡니까? 죽었네. 이제 여기까지구나. 내 인생이 여기까지구나. 이제 영락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이 뭡니까?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마치 뭡니까? 풍랑 위를 우리가 향해하는 우리가 사람들과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풍랑을 헤치고 우리가 어떻습니까? 60평생, 70평생, 80평생 마지막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노를 계속 지어서 이 항해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이 항해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아니, 순종을 하고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도 뭐가 있었다? 풍랑. 무슨 풍랑? 큰 풍랑. 이 큰 풍랑이라는 말은 인간의 힘으로 과학적으로 세상의 그 무엇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절명의 순간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속수무책입니다. 노력을 안 해봤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부 출신이니까요. 그래도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위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풍랑을 헤치고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위기, 저런 위기, 그런 위기들이 찾아옵니까? 많이 찾아온다 이 말입니다. 그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가 있는가?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의아한 것은 왜 순종하였는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순종하고 또 노를 지어서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데 순풍의 탓을 달고 여러분 노래를 부르면서 그 강을 건너가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순풍이 아니라 뭡니까? 큰 강풍입니다. 무시무시한 돌풍을 그들이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풍랑을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까? 오늘 성경에 보면요, 17절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밤은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라. 거기에 주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그들은 뭡니까?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위기라는 게 뭡니까? 위기, 기회, 기미드. 그러니요, 위태할 때, 이 말의 뜻은요, 위태할 때, 위태할 때 기회가 온다. 이런 말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위기라고 하는 것과 기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많이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잘 되면 뭐가 된다고요? 기회다. 내 뜻과 반대가 되면 이건 위기다.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보면요, 정말 위기라는 게 무엇일까? 기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위기는 뭐고 기회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 기회라고 하는 것은요,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기회입니까? 위기입니까? 기회인데, 근데 그때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어렵다고, 주님 멀리하고, 교회를 등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그걸 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정말 잘 풀려. 너무 좋아. 그런데 그걸로 하나님 멀리하면 그건 하나님 뜻과 아니잖아요. 그것이 도리어 내게 뭐가 된다?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정말 뜻대로 안 됩니다. 힘으로도 안 됩니다. 능으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안 되고 안 돼서 이게 뭡니까? 위기죠. 이런 위기를 맞이했을 때 말입니다. 그때 주님을 구하고, 그때 주님을 찾고, 그때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 그것을, 아이고 우리 집사님 영안이 열리셨다, 하나님은 그걸 기회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하나님이세요. 정말 생각밖에 좋은 일이 막 있을 때 그때도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인간인지라 너무 잘 풀리면요 그만 나도 모르게 나태해지고 또 주님 멀어지고 또 등도를 돌리고. 여러분 간증하시는 분들, 여러분 제가 많이 만나서 간증을 들어봤습니다만 주로 레포타리가 그렇더라고요. 그때 정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그걸 붙잡지 못하고 바쁘다고 막 해외로 다니고 막 출장 가고 주일날 본교회를 지키지 못하고 그냥 그쪽 교회 저쪽 교회 또 미국 교회에 가서 잠시 예배 보고 또 업무 보고 그렇게 막 열심히 살다 보니까 내 안에 주님은 계시지 않고 내 안에 세상이 꽉 차게 되어지는 그 어느 날 내가 이런 낭패를 당했다고. 그런 감정들을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말씀 의지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의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풍랑이 왔습니까? 주님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늘 나와 함께 계셔야 됩니다. 주님이 늘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왜? 우리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은 너무나 험악하다 이 말이에요. 세상은 험하고 우리는 약한데 우리가 말씀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어떻습니까? 풍랑 속에 장사 없습니다. 위기 속에 장사 없단 말이죠. 그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모시고 주님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풍의 닷을 달고 우리에게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하실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인지라 여러 가지 풍랑 속에 뭘 만난다고요? 위기를 만난.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기회를 주셨는데 여러분 기회가 위기가 된 사람들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위기를 만났는데 기회를 바꾼 사람들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나만 장군 아겠습니까? 아람 대장군. 그런데 어떠세요? 몸속에는 뭡니까? 나병으로 막 몸이 어떻습니까? 썩어가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대장군이고 전쟁터에 나온 백전백승인데 자기 몸은 썩어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늙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병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장사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여러분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숨기고 감추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집에 어린 심부름하는 소녀의 말을 듣고 여러분 이스라엘로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만나게 되었지요. 그때야 뭐라고 했습니까? 요단강에 가서 몇 번? 7번 몸을 담그라. 처음에는 아니 내가 천하의 대장군인데
이 보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 내 수치, 이 지금까지 감추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이걸 드러내라고, 이건 나를 완전히 욕비는 거 아니냐. 그 요단강을 쳐다보니까 똥물이야. 우리 나라에 얼마나 좋은 강물이 많은데 이 똥물 같은 이 요단강 물이 쫄쫄쫄쫄 흐르는 시냇가거든요. 평소에는 여기에 나를, 이거는 욕보이는 거지 아니다. 그런데 적군들이 각하 이보다 더한 것을 하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셔야죠. 한번 믿고 해봅시다. 뭐 힘든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불평하시고 불만을 하면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를 6번을 했는데, 내가 그대로 봐라 내가 그렇다 하니까 아이고 이제 막 앞에서 난립니다. 한 번만 더 들어가라고. 그래, 한 번만 들어갔다가 안 되기만 해봐라. 내가 이 나라를 완전히 내가 막 그냥 막 하고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마지막 번째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 위기를 하나님이 기회로 바꾸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또 한 사람을 소개하려면 요나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입니다. 니느웨가 아니라 반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결국 어떻습니까? 물에 빠졌습니다. 그 위기를 만나고 결국 어떻습니까? 물에 빠져서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그를 삼켰습니다.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아났습니다. 그런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물고기가 숨을 쉴 때 가지시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컴컴한 데서 고통을 겪었겠습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내 잘못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으면 3일째 되는 날 물고기가 입을 토하는데 거기서 요나가 튀어나왔습니다. 눈을 떠보니 그것이 어디였습니까? 니느웨 성, 여러분 해변가에 있었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외쳤습니다. 그 외침에 니느웨 성이 회개하고 하나님 품에 돌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위기를 무엇으로 바꾸셨나요? 기회로 하나님은 바꾸셨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가 위기를 만났습니까? 계십니까? 여러분,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를 하나님 주셨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면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되었는데 우리 예수님 뭐하고 계셨다고요?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보면은요, 위기와 기회, 기회와 위기, 위기와 기회, 기회의 위기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500년의 사건을 잘 알고 계시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을 보여주니까 막 그 모든 백성들이 들고 나서 왕이 되라.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왕, 유다의 왕, 갈릴리의 왕이 되라고, 왕이 되라고, 왕이 되라고. 여러분, 남자 장정 5천 명, 그 노약자들이 모두가 한결같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왕이 되어달라고 막 난리를 치. 이때 가장 기뻐한 사람 누구겠습니까? 제자들입니다. 옳거니 올 것이 왔구나. 이제는 뭐요? 기회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추대가 되는 날 우리는 뭡니까? 좌의정, 우의정, 재무장관, 장관 자리 하나는 따놓은 당상 아니겠나? 막 그냥 흥분에 막 도가니에 쑥 빠져 있었습니다. 기회라고 생각. 근데 예수님은 기회라고 했겠습니까? 위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위기라고 생각하십니다. 아니 기회인데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땅에 오셔서 이제 사람들이 제대로 알고 다윗 같은 그런 왕으로 추대하겠다고 하는데도 주님은 그것을 기회라고 보지 않고 위기라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막 흩어버렸어요. 빨리 집으로 가라고. 빨리 해가 지는데 빨리 가라고 막 흩어버려. 그 사람들 아니 우리가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데 싫단다. 그럼 이게 튀어나와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서둘러 가지고, 야들아 너 이래 있으면 큰일 나. 아니
예수님 이게 기회인데요. 아니야, 이게 위기에 있으란 말이야. 내 말만 듣고 빨리, 시간 없어. 저 배 한 척 있네. 저 배 타고 빨리 건너편으로 건너가. 그 가버나움에 있으면 내가 따라갈게. 주님은 그 기회를 뭐로 보셨다고요? 위기로 보셨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산으로 올라가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시고.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기회인데 왜 주님을 위기로 보셨을까요? 주님은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의 보내심의 뜻이 뭡니까? 왕이 되는 겁니까? 죽음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 왕이 되시면 되나요, 안 되나요? 인간적으로는 왕이 되면 좋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게 반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큰일 났다, 이거 기회가 아니고 이거 내게 위기다, 이거 시험이다, 이게 악이다, 이거. 그래서 주님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마 주님이 기도하셨을 것 같아. 아버지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부터 건져주십시오. 아마 주님은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큰 풍랑을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 기도하시는 가운데에서 제자들이 여러분 풍랑 속에서 여러분 죽었다고 몸부림치면서 여러분 절대절명의 상황에 있는 것을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달려오신 겁니다. 아멘이시죠?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풍랑에 헤매고 여러 가지 물질 풍랑, 여러 가지 질병, 여러 가지 여러분 사업, 여러 가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 일로 풍랑 만나고 위기를 만난 저와 여러분, 절대절명의 순간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건지시려고 주님은 찾아오실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를 좀 하셨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멘이시죠? 시편 139편 2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3절요. 나의 모든 길과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것을 익히 아시오니. 4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보시고 아시고 보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일거수일투족을 주님이 다 보시고 알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데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길도 주님 다 보시고 알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라 누굽니까? 예수님이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위기와 기회, 성공과 여러분 실패, 행복과 불행, 죽고 사는 것이 내게 있습니까? 주님께 있습니까? 아니, 말 좀 솔직히 바로 하십시오. 누구에 있습니까? 맞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는 어울리지 않아요. 이게 위기다, 이게 기회다, 그 말도 우리에게는 어울리지 않아요. 행복과 불행, 왜 내게 있습니까? 주님께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신의 악단 영화 보셨지요? 못 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기독 영화 중에서는요 성공한 영화, 여러분 자그마치 142만 명이 관람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어떻습니까? 주연이 있고 어떻습니까? 배역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주연이 한 10명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위에 또 배역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여러 작품들을 보면요 작가가 여러분 너는 주인공,
너는 배역, 너는 왕, 너는 신하, 너는 신녀, 또 어떻습니까? 너는 부자, 너는 가난뱅이, 너는 중간에 죽고, 너는 끝까지 살고, 너는 실패하고, 너는 성공하고, 너는 성공하고, 너는 나중에 실패하고, 너는 다 각본에 어떻습니까? 배역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배역을 따라서 자기는 어떻습니까?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작가가 판단하는 거죠. 야, 이번에 영화, 이번에 이거는 무대는 성공이다. 그럼 성공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인생의 작가는 누굽니까? 예수님. 감독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주님이 장로님에게, 근사님에게, 집사님에게 여러분 배역을 주신다. 장로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뭡니까? 주님이 주신 배역을 따라서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좀 더 좋은 배역 주면 참 좋겠는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배우들은 작가한테 잘 보일 애를 많이 쓴다는 거예요. 예, 더 좀 좋은 배역, 또 많은 한마디만 하고 끝나는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좀 주연급에 좀 들어가서 좀 작품 속에 좀 많이 활동하면 어떻습니까? 그만큼 대우도 받을 수 있고 그게 또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한마디만 하고 끝나든 끝까지 여러분 살아남아서 휘날리를 날리든 그 모든 것이 누구 손에 있다? 작가의 손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내게 주어진 배역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어떻습니까? 그 작가가 얻어가는 그 배역을 잘 소화를 하셔가지고 그대로 실천하고 잘 그걸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작가가 성공, 기회가 주어지는 거. 또 다른 작품, 또 이런 게 있을 때입니까? 박홍식 배우, 전설적 배우 주연급으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장로님? 그렇지요? 그러니까 내가 뭐 성공했다 실패했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뭐 위기다 기회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뭐 행복이다 불행이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주님이 성공하면 성공이고 주님이 기회라면 기회고 주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 여러분 인간적으로야 나는 참 위기를 맞이했다. 그러면 자꾸 의기소침해지지 않습니까? 그럼 나도 모르게 자꾸 여러분 자꾸 초라해지고 자꾸 우울해지고 자꾸 여러분 그러니까 깊은 여러분 수렁텅이에 빠지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도 주님 눈을 볼 때는 죄송합니다. 배역이다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작품화 시켜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더 큰 은혜로 더 큰 기회로 더 큰 행복으로 더 큰 복으로 마음에 언제 하실랑고 모르겠다. 하나님이 주실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요. 현재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오늘 이 고난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내게 인간적인 위기인데 하나님 이것도 기회로 여러분 바꿀 수 있도록. 아멘이시죠? 기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위기, 위대할 기회,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내가 아니고 환경이 아니고 누굽니까? 우리 인생의 작가,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 손에 있다. 아멘이시죠?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두 번째,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14장 마태복음 14장 31절을 하나 보십시다. 마태복음 14장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우리가 읽은 6장 17절 말씀을 한번 더 보십시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날씨는 어두웠고 예수님은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를 아니했더라. 여러분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여러분 풍랑을 만났는데 이제 어떻습니까? 그 풍랑 속에서 죽었다 할 때가 시간이 뭐냐면 밤 사경이라고 그래서 사경. 밤 사경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현대어로 말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사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해가 질 무렵에 배를 타고 여러분 노를 지어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자그마치 밤 사경 한 10시간을 풍랑과 더불어 싸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10시간을 버텨낸 거예요. 그래도 어떻습니까? 베드로, 어부 출신 아시죠? 안드레, 요한, 야고보 다 이 고향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분들이요 보통 어부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걸 몇 시간을요? 장로님 10시간을 사투를 벌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로님 16길 갔다. 그 풍랑에. 그건 베드로니까 가능한 거예요. 왜? 뭔가 이 사람은 성격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요 그 풍랑 속에 그래도 막 살아볼 기라고 막 여러분 10시간 사투 끝에 16길을 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엄두도 못 냅니다. 상상도 못할 일을 해낸 거예요. 그렇지만 마지막 뭡니까? 죽었네. 이것이 인간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풍랑을 만날 때 우리가요 몇 시간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마지막은 뭡니까? 살겠네? 죽었네? 죽겠네? 그래요. 살겠네가 아니고 죽겠네? 죽었네? 그것이 아마 우리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죽겠네 갈 때는요 주님이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죽었네? 이제는 죽었다. 이제 끝이다. 아이고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하는 딱 순간에 새벽 3시에 이제 어두움이 이제서 새벽으로 오는 바로 그 시간이죠. 그 시간에 저기서 하얀 물체가 막 바람을 타고 막 오는 것 같아요. 유령이다. 죽음의 사자가 이제 우리를 데려왔구나. 이제는 공포에 막 질려버렸어요. 그때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같이 합시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계속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언제까지? 주님을 알아볼 때까지. 주님이라고 말씀 고백이 나올 때까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막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하신 말씀을 계속 반복했는지 몰라. 그제서야 어느 제자가 예수님이시다 하는 소리가 터져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기에 내니라고 하는 말은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그러니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인간 예수가 아니고 여기에 내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러니 내가 왔잖냐. 그러니 근사님 안심해도 돼. 장로님 이제 두려워 안 해도 돼.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내가 바로 너희를 구원하실 하나님 아니냐. 내가 왔어. 이제는 뭡니까? 죽겠네, 죽었네가 아니고 살았네. 할렐루야.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언제 오셨습니까? 절대절명의 순간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찬스를 좋아하신다가 봐. 막 조금 어려울 때 또 오시면 되는데 그죠? 그러면요 인간이 또 얄팍해가지고 내가 또 그게 또 내가 또 들어간다 아이가. 내가 이제는 죽겠네, 죽었네. 아니, 마지막 나는 죽었네 하고 모든 걸 다 내려놓았을 때 그때 주님 오신다 말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간증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좀 오시면 처음부터 좀 도와주면 좋았는데 꼭 숨이 넘어갈 때 꼭 죽게 되고 막 난리법석을 떨고 막 그런 순간에 그때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때 주님 나타내시고 그때 주님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왜요? 왜 그럴까요?
내가 몸부림치고 내가 막 살겠네 하고 막 하면요, 하나님 그냥 그럼 네가 알아서 한번 해봐. 그래, 네가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네가 한번 해봐라.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 뭐 하고 계신다고요? 산에서, 어디서? 하늘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신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에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은 그냥 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뭐 하고 계신다?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순간을 기다리고 계신다 말입니다. 이젠 죽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끝났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갈 때 주님 찾아오시고 그때 주님이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때 베드로가 주여 주님이시거들랑 나를 물 위에 오라고 하소서. 그래 오라. 마치 올라와처럼 뭐 우리 손자 위에 얹혀놔놓고 아빠가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뛰어내리라 하면 손자가 할배 내 뛰어내려 불뚝 뛰어내리면 할아버지가 어떻습니까? 안아주듯이 베드로가 세상에 그 무슨 풍랑 속에서 주님이시거들랑 오라고 하소서. 그 말에 오라고 할 때 뛰어내려. 여러분, 인류 최초로 여러분 물 위로 그런 사람이 누구요? 베드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막 신바람 났습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은 배를 타고 막 박수치고 난리를 상상을 해보십시오. 근데 집사님, 나는 이걸 생각해요. 두 분류의 제자가 있어. 전성일 집사 한번 생각해봐라. 12제자가 풍랑을 만났잖아. 그런데 한 사람은 바다 위를 걷고 있다. 또 한 사람은 배 안에서 주여 할렐루야 놀렐루야 살았다 하고 그냥 배 안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천지사님 1번 되고 싶어 2번 되고 싶어?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똑같은 제자인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주여 오라 하소서 하고 바다 위를 걷는 체험을 가지게 되는데, 나머지 11사람은 그래서 뛰어내리는 거는 안 돼, 무서워, 나 할 수 없어, 그냥 주님 기다릴 거야, 올라오실 때까지,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해줄 때까지. 여러분, 다 좋지만 1번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큰 풍랑이 몰아쳐 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걸 바라보는 순간 물에 빠져버렸다. 그때 여러분, 베드로는요 뱃사람이니까 수영 잘합니다. 그런데 자기 수영으로 해치려고 생각하지 않고 주여 구원하소서. 그때 주님께서 즉시 그를 붙잡아 주시면서 야, 이 사람아, 어째 그래 믿음이 적으냐, 어째 그래 의심을 하느냐 하시고 그를 잡고 배에 올려주십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해바라기 신앙과 주바라기 신앙이 이 극과 극 대조를 이루는 것 같아요. 해바라기는 뭡니까? 눈에 보이는 걸 바라보는 거예요. 풍랑이 오면 풍랑을 바라보고, 질병 오면 질병을 바라보고, 재난이 오면 재난을 바라보고. 여러분, 그걸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빠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다 위를 걸어서 안 걸었어요, 장로님? 걸었잖아요. 그때는 뭡니까? 해바라기였습니까? 주바라기였습니까? 주님 바라보고 바다에, 주님 바라보니까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어요. 근데 해바라기 되는 순간에 빠졌다. 여러분, 주바라기냐 해바라기냐, 여기 주자와 해자가 이렇게 다르다. 근데 사람인지라 눈에 어쩔 거요? 나도 모르, 본능으로 쳐, 본능이 나도 빠진다니까. 본능. 여러분, 본능을 다스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멘. 사람 본능이죠. 본능. 성적인 본능도 있고, 여러분 종교적인 본능도 있고, 많은 본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극복하셔야 됩니다. 그게 해바라기입니다. 그런 순간에 빠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그럼에도 누굴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시면 여러분 바다 위를 걷습니다. 풍랑을 위를 걷습니다. 재난이든 그것이 실패든 그게 아픔이든 그게 질병이든 그게 가정사든 그게 무슨 일이든 여러분 사업이든 간에 그 위를 우리가 걸어서 달려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만 왜 네가 물에 빠지는지 그 이유를 아냐?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믿음이 있을 때는 바다 위를 걸었어, 장로님. 그런데 해바라기 되는 순간에, 한순간에 믿음이 아니라 육신이 해바라기 되어버리는 순간에 빠졌다. 그래 여러분, 믿음도 큰 믿음이 됐다가 작은 믿음이 됐다가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주여 큰 믿음 되게 하소서. 아멘 하십시오. 큰 믿음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천국에 그날까지 순간순간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빠집니다. 여러분. 시험 듭니다. 여러분. 장사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베드로 빠지는 거 보이소? 천하에 베드로 무리를 그런 사람도 빠지 뿌리잖아요. 해바라기가 되는 순간에 빠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또 인생에 빠질 수 있죠. 그럴 때는 베드로처럼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주여 구원하소서. 아멘이시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잘 모르십니까? 오늘 같이 한번 합시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구원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여러분 비록 약하여서 해바라기 인생이 되어서 물에 빠지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건져 주신다. 할렐루야. 마지막 바람을 여러분 고치게 하고 그치게 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6장 51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베드로를 배에 올리고 주님이 그 배에 떡 타신 순간에 그 사나운 막 금방이라도 막 덮쳐서 사람을 죽게 하려고 그 풍랑이 잔잔해 잠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람과 파도도 주님 앞에 주님이 잠잠해라 그 소리 할 것도 없어. 알아서 되는 거예요. 알아서. 왜? 자연을 창조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다스리시는 분이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주인이 오셔가지고 여러분 바다 위를 걸으시고 그 주인이 배에 올라앉으시니 그 성난 파도도 그 성난 바람도 그냥 주님 앞에서는요, 우리 인간의 앞에서는 큰 풍랑이었지만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줄 믿으시면 다시 한번 아멘 하면 좋겠어. 할렐루야. 기가 막히는 말씀이죠. 기가 막히는 말씀. 여러분 14장 우리 마태복음 이 33절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앞에 절 안 할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그냥 엎드려서 누가 절하나 소리 할 것도 없어. 저절로 수그려. 주님의 능력 앞에, 주님의 권세 앞에,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주님의 사랑 앞에, 주님의 구원 앞에 절로 엎드려. 뭐합니까? 예배한다. 절한다는 건 예배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예배. 그 다음에 뭡니까? 고백하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우리 스승은 인간적인 스승으로만 지금까지 생각했는데 진실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제자들의 위대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 바다입니다. 바다는 풍랑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도 됩니까? 장로님 풍랑이 없으면 바다 물속에 생물이 다 죽는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는 날 풍랑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으면 좋겠는데 장로님 죄송합니다. 집사님 없으면 내 영이 병들어. 내 영이 숨이 막혀. 왜? 우리 조상 할배 할매가 죄를 지어가지고 우리 안에 이걸 갖다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 수 없다. 그래서 주님도 원치 않아. 또 우리도 원치 않아.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때 그 풍랑, 그때 그 위기, 그때 그 시험, 그때 그 사건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꼼짝 못하시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겸손하고,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살아가시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누구요?
아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치 않는 그런 큰 풍랑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왜냐고 하지 말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여 구원하소서. 아멘이시죠? 주님 돌아보소서. 여러분 처음부터 10시간이나 사투할 거 없어. 장로님 뭐 사투 해봤자 소용없어. 그 뭐 심리 가봤자 심리 가서 죽으나 심리 안 가서 죽으나 차라리 고생 안 하주니 차라리 더 나을 기다. 해봤자 소용없어. 그런 인생 풍랑 위기가 있을 때 그만 처음부터 죽겠네 하지 말고 나 죽었네 하고 막 엎드리는 게 장사입니다. 여러분 그게 장사입니다. 그게 여러분 기회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성의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한 1분만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